요즘 감기가 좀 유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유행을 되게 좋아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감기에 걸렸습니다. 어제 그동안 그냥 있는 약 챙겨 먹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그러고 왔는데도 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감기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기는 다 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그 가운데 좀 집안 청소를 좀 해야지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핸드폰 보면서 그동안 연락도 않고 사는 사람들 좀 정리 좀 하자. 그리고 또 사진도 요즘 보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좀 정리하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핸드폰에는 도대체 몇 사람이 등록되어 있을까 봤더니 3,704명이에요. 3,704명. 저는 핸드폰에 이렇게 입력하면은 지우지 않습니다. 또 사진도 뭐냐면 저는 원할 때 찍는데 찍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핸드폰을 살 때는 뭐냐면 기가수를 높여요. 그래서 맨 처음에 32기가, 그 다음에 64기가, 그 다음에 128기가, 그 다음에 268기가인가요? 256기가.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이 512기가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늘 넉넉해요. 그래서 뭐 정리 안 해도 집 넓은 사람들은 청소하기가 편하잖아요. 청소하기 힘들다 그러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세요. 그러면 훨씬 편해져요. 근데 3,704명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전화 가운데는 016, 017, 019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011 전화번호로 지금 다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이게 전화번호가 그렇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보면서 여러분 이건 못 쓰는 전화번호다, 안 되는 전화번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는 그 바뀐 번호를 다 안내해줘요. 016 뭐 있던 번호 가운데 자리 몇 번 있는지 한번 이 번호가 몇 번으로 바뀌었나 보면은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010 네 자리 숫자가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첫 목회지가 완도였어요. 완도. 90년도에 완도에 갔는데 처음 이제 신혼 그러니까 결혼하고 신혼 때 거기를 갔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집을 비워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모 혼자 있다 보니까 그 교회가 저 위에 있어서 마을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그래서 쓰여서 그때 당시에 고등부 아이들 그 삼총사가 있었어요. 여자아이들인데 이 아이들한테 내가 좀 마음이 그러니까 니들이 와서 좀 사모님하고 좀 자라. 그러니까는 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와서 대신 집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그때 그 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90년도니까 지금 벌써 34, 5년?
그렇게 지난 거죠. 근데 보니까는 016인가 011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걸 찾아봤어요. 근데 그 전화번호도 20년 전에 그 친구가 결혼해서 이제 서울 여기 신도림에 사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친구 결혼해요. 오랜만에 서울 가니까 목사님 서울 계시다고 그러니까는 시간 되시면 좀 얼굴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때 만나가지고 받았던 전화번호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지난 거죠. 그때 011, 016 번호니까.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받더라고요. 받는데 내가 들으니까 그 목소리야. 목소리는 잘 안 변하잖아요. 누구세요? 그래서 나 유삼성 목사야. 알겠니? 그랬더니 그럼요.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반갑게 연락이 됐어요. 우리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30몇 년 지난 사람들하고 연락이 돼? 신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예전에 그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눈이 안 보이신 분. 근데 그 박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실 때 제가 픽업을 해드렸어요.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고 예배 끝나면 그 강의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이걸 이제 하는데 그분이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부목사님이 한 분이 더 동행해가지고 이제 같이 모셔다 드리고 호텔까지 방까지 안내해드리고 내려오면 다시 저는 가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강영호 박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박사님,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과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 선택하겠습니까? 그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지체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은데 보이지 않나도 다 이룰 수 있었는데 내가 굳이 보는 거다 보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고 그러면은 보는 게 소원일 수 있는데 나는 안 봐도 괜찮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여태 그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어.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친하니까 아니까 소개를 해줬는데 나중에 10년 몇 년 지나면은 이 사람은 관계는 끊어져 있는데 소개받은 나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아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예전에 백악관에 그 보좌관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쉽게 생각할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정리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그걸 보면서 아니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해.
뭘 그렇게 가지고 있어? 그래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전화번호마저 지워버리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정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관계가 깨어질 때에는 두 가지를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나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몰랐던 사람처럼 그냥 끊고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에 용기가 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보니까는 그동안 쌓인 것들이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내가 잘못했어. 진정한 사과를 할 때에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혀 용서에 대한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용서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든지 무슨 허물이 있든지 그것을 묻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돌아오는 길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명령처럼 들려져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초청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은 멀리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막혀 있지 않고 문이 닫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멀리 오지 않았을까? 지금 이 모양, 이 상태로 돌아가도 되는 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억지로 유산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될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간 거예요. 그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는 내가 살 수 없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께 받은 유산도,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자존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올 때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나한테 받은 유산 다 어디다 탕진하고 이 꼴로 거지가 돼서 왔냐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모습을 측은히 여겨서 받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5장 7절 바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용서는 죄의 정리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발걸음에서 이미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들의 자격을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품으로 안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또한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내 죄를 없이 하였으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내게로 돌아올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허물, 네 죄 다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없이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에르미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에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돌아오면 나는 그에게 노한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많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그러게 돌아가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호세아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말씀하셔요. 탕자가 그 돼지를 먹이고 그 돼지의 밥을 뺏어먹는 그러한 거짓골이 된 것,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아버지를 떠난 것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실패하고 너무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의한 것들을, 엎드려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는 길과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들 또한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혼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여기 고척시장 너머에 칼국수 집이 있는데 그 칼국수 생각이 나서 갔어요. 그런데 혼자 가기가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가 뭐 주차장이 넓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겨우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마침 가니까는 그 자리가 남아있어서 거기 댔어요. 근데 올 때는 그 앞에서 차를 돌려서 이 넓은 길로 와야 되는데 제 짧은 생각은 뭐냐면 이것도 길인데 가다 보면 이쪽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자. 그리고는 가는데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것은 자신이 없는데 좁은 길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는데 남의 집 앞마당에 나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길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이야. 돌아올 때도 길이 좀 넓을 때는 쉽게 돌아올 수 있는데 이건 길이 완전히 좁다 보니까 뒤로 후진해야만이 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도 제가 좁은 길에는 자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후진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돌아서야 돼요. 뭐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건 아니에요.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막힌 길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들 기도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방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망한 길이면 빨리 망하고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앞으로 가다가는 길이 더 험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그때 돌아서려고 하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기도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나 그것을 깨닫고 뭐냐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또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뭐 하고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걸림돌들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참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 뭐가 있냐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참 말을 좋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혹시 떠났다가도 그 생각을 바꾸고 돌아오고 싶은데, 내가 돌아가도 괜찮겠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떠났다고 그래서 막말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난 자식을 혹여나 오늘이 올까 내일이 올까 그런 생각으로 늘 그 마을 오기를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것이 있어서 떠난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언제든지 두 팔 벌리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는 정말로 새롭게 되어지는 마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 또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또한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준비돼야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기도 좀 해야지. 또 더한 사람들은 금식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것을 좀 하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좀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아요. 자격을 묻지 않아요. 우리 행한 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처벌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갚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같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땅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또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졌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단지 먼지 일품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고 멀리 던져버리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먼지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 따라서
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라도 언제든지 돌아오겠다 할 때에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용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짐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또한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또한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두 팔 벌려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환영함으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용서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